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안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죠.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잘 지내셨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갑자기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지? 라고 까맣게 잊고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풍성히 채워지고 그 은혜의 누림의 시간들이 내게 허락되었음에도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어느 날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의심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침체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자기를 자책하며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죠.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 그 후가 바로 이 제자들의 그와 같은 영적 상태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큰 올무,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침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샬롬,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셔서 그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후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를 디베랴로 이름한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나타내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해석을 그들이 이와 같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과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그냥 나는 옛날에 내가 살던 대로 그냥 돌아갈래,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냥 나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을래 라고 말했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왔다로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건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찬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거기에서 만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에게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라 하고, 또 잠시 후에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이야기하신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온 것이 아니라, 비록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영적 침체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장소 갈릴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 왔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던 때에 자신이 생각하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아이고 뭐 오신다고 한 예수님 안 오시네, 그래서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래서 내 삶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 왜 안 오실까 기다리다가 이 지루한 시간 그냥 우리 같이 물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럼 같이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나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죠.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아주 친근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마침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죠. 배를 좀 빌려달라. 내가 배를 타고 조금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줍니다. 물론 처음 만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그의 형제들로부터 베드로가 소개받고 네가 게바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의 교류가 있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오늘 물었던 것처럼 고기 좀 잡았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를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많이 잡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예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러니지요. 그러나 물론 베드로가 앞에서 잠시 소개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전에 어떤 교류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한 배에 담을 수 없어서 2배 가득히 담아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납니까? 아니지요.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죄인인지 이제 알았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재현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다. 이 사랑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철저히 감추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큰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건데, 우리 가운데는 주의 일을 할 때 이 베드로처럼 뭔가 앞장서고 뭔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막 그렇게 해야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앞서지도 못하고 저렇게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뭐 해낼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난 섬기는 게 좋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없으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시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의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그는 그답게 베드로답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께 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와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앞에서 제가 디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용된 것이 딱 두 번 있다 그랬죠. 한 번은 어디냐? 오늘 21장이라면 한 번은 6장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서는 디베라와 딱 물고기와 보리떡, 뭘 이야기할까요? 오병이어를 다시 상기시키는,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활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다가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 피곤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것도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죠. 그것은 6장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주석하여 주신 그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걸 허락하신 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어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침체 가운데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아직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그때 그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뭐 보내어서 다 먹게 해도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냐? 갖고 와. 그래서 나누시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는 남기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읽혀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가 단지 이 말이라고 하는 만이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죠. 표정, 몸짓, 눈빛, 그것들이 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7%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실물 교육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만찬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의 또 다른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진 것은 성만찬이었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적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재현함과 동시에 성만찬이 그곳에서 다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는 오병이어에서 말씀하신 그 떡에 참여하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연합과 함께 이 떡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됨.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동일하게 이 피와 떡에 함께 참여하는 이 사랑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것이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고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서먹서먹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나 좀 뭐 표현은 못해도 뭔가 이렇게 껄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잘 이야기하더니 그러고 우리보다 감옥에 간다며. 근데 3번씩이나 나라면 안 그러지.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내가 부끄럽다. 내가 앞서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지만 같은 이 부름받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너무 죄송하고 꼭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나 말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성만찬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재현하심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관계, 그 관계까지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너희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퍼포먼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할 거 다 하셨다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기 좀 더 갖고 와 하십니다. 지금 고기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갖고 오라 하실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늘 넘어가셨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객체로 그냥 변방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사명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음을, 그 사명이 다시 폐하여지거나 취소되어졌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이유가 처음에 부르신 그 뜻이 변치 않았음을, 배신으로 무너진 저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뜻을 밝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복주심과 구원과 거룩과 영원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의 부르심이 변치 않았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연출이 너무 놀랍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많이 감동받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구만. 다 계획이 있으셨구만.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연히 갈릴리에 왔고, 그들이 우연히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렸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들어갈 것과 그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의 계획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 침체의 시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또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믿음이 부정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부르심의 뜻은 결코 포기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인격으로 부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어떤 큰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걸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뭘까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는요,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련회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생각하고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무엇하고요? 다 준비하고. 떡도 고기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준비한 이 만찬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찾아오심은 어떤 이런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회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회복 안에 또 다른 개인적인 맞춤 회복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요, 참 베드로가요 고백할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잘 아물어가고 있는 그 때까리를 헤집어 파느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렀던 그 연약함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스토커십니까? 집착하시는 겁니까? 그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집착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그의 아픔의 그 뿌리까지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순간을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해서 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의 연약함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자꾸 내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좀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토설하십시오. 뱉어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그러면 주님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회복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겠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목양, 즉 사역,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이 일들을 감당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이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띠뛴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죠. 띠뛰다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어디 가려면 이게 옛날에는 뭐예요? 끈으로 이렇게 묶고 띠를 떼야 이렇게 바지가 안 내려가고요. 옷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준비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준비하고 완벽하게 구비해서 다니지만, 즉 사명을 행하지만,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18절을 해석을 할 때 뒤에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이 이 베드로 어떻게 되는데요 했을 때, 어떻게 되든지 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 할 일이나 잘해,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또 특히 여기서 이렇게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전에 듣는 그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을 벌리다라고 하는 이 벌리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기는 자세를 뜻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결국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너의 열심, 너의 그 나에 대한 열정, 그 사랑, 그것 가지고 젊었을 때, 이 젊음이라는 것은 미성숙과도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혈기와 너의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늙으면, 이 늙다라는 말은 젊다라는 말과 대치되므로 성숙하여졌을 때는, 너가 성숙하고 그 믿음이 더 자랐을 때는 네가 팔을 뻗을 것이니, 팔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길 것이니, 그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 남이 너를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원하지 않은 곳, 누가 원하는 곳, 남이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 내가 팔을 맡긴 존재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너의 사역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네가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그 너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과 열정만으로는 모든 사역이 성취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알아라. 이제 너는 이 사역을 할 때, 네가 젊었을 때, 미성숙하였을 때 그렇게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의지로 행했던 것에서 이제는 자라나서 너의 팔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팔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함에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목양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핸드북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했잖아요. 아침부터 주일에, 예전에 주일학교, 성가대, 식당 봉사, 저녁에 저녁 예배까지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됐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맺혀지는 열매라고는 내가 원하거나 내가 소망하는 열매는 안 맺히는 것 같고, 오히려 상처로 들어오고 아픔으로 들어오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나는 주님 앞에서 열정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겼는데 이 결과가 뭐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으시죠?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 그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를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으로 너를 세우고 너가 힘을 얻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사역들을 너희 감당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백성을 위해서 왔어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여전히 비웃음과 여전한 배척과 여전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뭘 합니까?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감람산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분명히 부활도 경험했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긴 했고, 또 이전에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아니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다시 부릴듯 일으켜 가되, 내 힘과 내 능력, 이전의 방법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혹 세상에 보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